오늘은 창세기 강의 8번째 시간이죠. 둘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중심으로 나눌 단어들이 이제 물이라든가 궁창이라든가 하늘이라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궁창이라는 말만 조금 헷갈리지, 물이나 뭐 하늘은 뭐 물이 물이고 하늘이 하늘이지 뭐, 그죠? 이게 뭐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을 나누겠지만은 그냥 물이 아닌 거고 하늘이 그냥 하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서 질서 있게 그 경계가 정확하게 구분되어서 세워지면서 이 모든 만물 세계가 창조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재밌어요. 이 하나님의 질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도 다루겠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양식들이 있어요. 패턴들이. 그게 아주 정연하게 질서적으로 하시는 것이지 이랬다 저랬다 막 창조 안 하셔요. 보세요. 첫째 날 한번 비교해서요. 첫째 날 뭘 창조하시죠? 빛과 정확하게 말하면 빛과 어둠인데 그냥 빛과 어둠 씁시다.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죠. 그죠? 둘째 날 하늘, 오늘 우리가 나누겠죠. 하늘을 창조하셔요. 근데 하늘을 물과 물을 나눔으로 창조했어요. 물과, 그죠? 물과 물을 나누어서, 그죠? 위에 물과 아래 물을 나누어서 하늘을 창조하셔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실 바다도 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 날 뭐가 창조되나 한번 보세요. 네? 셋째 날 뭐가 창조되죠? 땅과 바다가 먼저죠. 묻힐 땅이라고 하고, 그죠? 그것도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고 하죠. 그리고 또 각종 식물들, 그죠? 이 무태 땅에 자라는 식물들을 창조하셔요. 그죠? 자, 그래, 이게 정확하게 그러면 그 옆으로 연결되어진다고요. 넷째 날은 뭐가 창조되죠? 그래서? 넷째 날은 빛과 어둠과 연결된 광명체들이 창조돼요. 그죠? 해와 달과 그런 별들. 그죠? 그러면은, 둘째 날은 하늘이 만들어졌으니까, 다섯째 날은 뭐가 만들어져야 되겠어요? 그쵸. 새가 만들어진다니까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과 물로 나눴기 때문에 바다 생물도 여기서 이때 창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바다 생물이 미리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그러면 제가 이거 너무 친절한데 이렇게 다 써주고 뭐가 만들어져요? 생물들, 짐승들, 각종 땅에 사는 짐승들, 그죠? 그 다음에 인간도 이때 이제 사람도 이때 만들죠. 그죠? 그죠?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전문 용어로 아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아구가 다 맞아요. 이게 그냥 대충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질서 있게 정연하게 하나님의 양식대로, 규모대로, 규칙대로 세밀하게 하나님이 창조를 진행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을 창조하셨는지 이제 그 내용들을 살필 텐데요. 자, 우리 6절 읽으면서 창세기 1장 6절 읽으면서 시작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제일 처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있으라고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라. 그래서 처음에 물을 창조하세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이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오는 수면, 그 수면이 물이에요, 물. 그래서 이게 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임인데 이 마임의 복수형으로 나와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그 물들이에요. 그 물들로 나와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라고 할 때 여기 물도 복수로 그 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은 무슨 물이겠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수면으로 일컫는 그 물이에요. 이해하겠죠?
그 물들 가운데서 궁창이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등장하는 이 물은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 나오는 그 수면의 물이에요. 수면의 물.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물이 언제 창조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바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뭘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그 천지라는 것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들기 위한 재료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재료 가운데 물도 들어가 있었던 거죠. 궁창도 들어가 있었던 거. 그러니까 물과 궁창은 태초의 창조물의 재료들에 속한 재료들이다. 포함된 그런 창조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거죠.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이 물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그때 창조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잠깐 제가 그래서 여담으로 철학 얘기를 좀 써놨어요. 철학에서의 물은 고대 철학은 물을 만물의 근원이라고 보았죠. 이게 근원이라는 게 아르케거든요. 탈레스가 이런 얘기했죠. 모든 생명과 자연현상이 물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그리고 동양에서 물은 상선, 약수. 그래서 이 선은 물과 같다라는 도덕경. 또 제 도덕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서 물의 겸손과 유연함과 또 무쟁함을 선과 연결해서 삶의 태도를 가리키는 비유로, 그러니까 물 아주 좋게 우리 이 철학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심지어 누구예요? 이 5세기 기원전 5세기 철학자였던 엠퍼도클레스라는 사람은 물, 불, 공기, 흙 이 네 가지를 모든 물질이 이루어지는 네 가지 그 근원들이 바로 이 네 가지 원소들로부터 물질이 합성되어진다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의 근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이다라고 철학은 본다는 거야. 좋게 보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철학의 한계는 뭐죠? 그럼 그렇다고 했을 때 그 생물의 근원이 되는 그 물과 같은 근원 물질을 만든 존재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답은 있어요, 없어요? 철학에서는. 그게 없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이번은 제가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제가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물을 주시는 분도 누군 거예요? 하나님. 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 신명기 11장 4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봄철에 물이 필요하는데, 그죠? 농사를 시작했는데 비가 안 와. 그럼 농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비를 안 주셔요, 주셔요? 그죠? 농사가 여러분들 비가 안 와가지고 봄철에 비가 안 와서 농사를 못 지었다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예. 자, 재밌는 걸 해놨어요. 질문. 비에 관한 기도로 비를 내려달라든가 혹은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과연 성경적으로 합당한 기도냐라는 거예요. 답은 뭐라고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여야지만 그리할 때만 그것이 합당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 외의 목적으로 이 기도를 하는 것은요, 합당한 기도가 되지 못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모교에 있을 때 그 교회에서 WCC 이제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여름철이야, 우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야, 우리가 엘리야도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고 비가 오게 해달라니까 7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날씨를 좌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WCC 기간만은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참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첫째 날 비가 마치 안 왔네. 그러니까 봐라,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고 비를 안 내리시지 않느냐. 그런데 둘째 날 비가 왔는데 저녁에 비가 왔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야, 봐라, 하나님이 낮에 활동할 때는 비가 안 오고 밤에 비가 오게 해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냐. 아니, WCC가 밤에 열렸는데? 몰라요. 여튼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대단하시죠,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들이 흔히 하는 기도 중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기도를 막 한다고요. 교회에서. 그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거는 이제 이쁘게 봐줄 수 있죠. 우리 아버지 이제 뭐 대표 기도하다가 아버지 다음 주에 우리가 소풍 가는데 교회에서 나들이 가는데 날씨 좋게 해주시고 비 오지 않게 해주시고 그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어요. 그런 건 괜찮은데 보세요.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아까 얘처럼 여러분 그게 비가 안 와. 그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비가 안 오면은 그러면은 자신들의 특심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비가 안 온 거예요? 자, 두 교회가 맞붙었다고 합시다. 어느 교회에서는 비가 와야 돼. 그래서 비가 온다고 기도하는 거야. 어느 교회에서는 비가 안 와야 돼. 그래서 B 교회는 비가 안 오라고 기도하고 A 교회는 비가 온다고 기도한다고 합시다. 그럼 하나님 누구 기도 들어야 돼요? 비가 왔으면은 그죠? A 교회 기도를 응답해 준 거예요? 비가 안 왔으면은 이 교회를 응답해 준 거예요? 저 교회를 응답해 주고? 이런 개념 자체가 무리가 있다라니까요. 하나님의 보세요. 이 모든 창조의 존재의 근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게 하나님의 과연 영광을 위한 거냐 아니냐가 물어줘야 된다니까요. 자, WCC, 그래, 세계에서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모인다고 칩시다. 그래서 집회를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WCC 기간에 비가 안 와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비가 오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내가 꼬장꼬장한 건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뭐냐라는 거에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냥 자신들의 어떤 목적, 자신들의 어떤 영광,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으로 막 하나님을 흔든다고요. 하나님의 보좌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조심해야 되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든지 하늘 문을 열고 닫는 분이에요. 그죠? 비 안 오게도 할 수 있고 비 오게도 할 수 있죠. 엘리야의 기도처럼 그렇게. 그런데 보세요. 엘리야의 기도는 무슨 기도였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는 거라고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엘리야를 통해서 만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엘리야에게 기도하라고 시킨 거라고요. 그 엘리야가 그거 비 안 온다고 자기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요? 도망만 다녔지. 그 비 온다고 영웅되나? 그 비 와서 저 선지자 신령하다. 물론 그 소리는 들었겠네.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엘리야가 그렇게 했는데도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냥 소 닭 보듯이 했다고 했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 아니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겼잖아요. 그 정도 했으면 대단한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떠받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엘리야가 그렇게 했는데도 사람들이 엘리야 선지자 지금이야 엘리야 선지자지 그 당시에 사람들 앞에서는 엘리야가 이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안 알아줬다고요. 거기에 삐졌다고요, 엘리야가.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여튼, 그렇다고요. 재밌지 않나요? 나 이런 것들 되게 재밌던데. 넘어갈게요. 1-3, 궁창. 자, 이 궁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키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어 자체가 확장된 거, 넓혀진 거, expand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직역하다면 넓게 확장된 공간이에요. 펴진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로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락한데 펼치자, 두드려서 펴는 거예요. 넓게 펴는 거. 이게 이 궁창의 원어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자, 제가 써놨어요. 1번 1차적인 의미로 궁창은 하늘이 창조되기 전에 존재하던 펼쳐진 공간이다. 공간이에요, 공간.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했었죠. 공간의 창조자 하나님.
하나님이 공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궁창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물과 궁창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바라의 창조 속에서 창조하신 재료들, 시간과 공간의 창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넓게 펼쳐진 공간이에요. 그런데 2차적인 의미가 분명하죠.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듯이 이 2차적인 의미로 이 궁창이 하늘과 같은 의미로 물리적 공간으로 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궁창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하고 하늘하고 이제 같이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넓게 펼쳐진 공간을 갖다가 궁창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제 궁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셨죠? 무슨 의미로 쓰이는지. 그래서 이 궁창은 세 번째 의미가 중요한데 상징적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경계를 드러내는 요소로서 하나님의 주권과 초월성의 근거로 소개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공간을 만들고 공간의 경계를 세운 존재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세상의 존재도 존재하고 있다 없다. 여러분 공간을 창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없죠.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 인간의 수준의 공간은 뭐죠? 그냥 몇십 평짜리 내 집 아파트, 내 집 그죠? 사는 그죠? 개인 집, 사택, 평수 그게 다야. 그리고 좀 돈 있으면은 논밭 사가지고 그죠? 몇십 평, 몇백 평, 몇천 평, 그죠? 땅 그거 자기 관리하는 그게 다야. 그 정도 공간에 그친다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수준하고 하나님의 수준이 다른 거죠. 그 공간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보세요. 대기권. 네, 경계를 누가 나누셨어요? 네. 자, 보세요. 인간이 대기권의 경계를 넓힐 수 있어요? 없어요? 대기권은 뭐냐면은 이 지구 안에서 공기가 들어차가지고 그 공기로 인간들이 호흡할 수 있는 경계선을 대기권이라고 해요. 그 위로 올라가면 인간은요, 그러니까 그게 지상으로부터 한 1000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위로 올라가면 그 비행기에서 그 위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잡아지는 거죠. 그 대기권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 공간을, 이 지구라는 공간에 하나님이 대기권을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자, 그 대기권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1cm라도 늘릴 수 있어요? 많이도 필요 없어. 1cm도 너무 많다. 0.1cm만 늘려보자. 인간의 그 뛰어난 과학 실력으로 무슨 어떤, 그죠? 그런 물리력을 가지고 지구의 대기권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거나 좁힐 수 있냐고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 실력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비를 우리가 아무리 만든다고 한들,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인공비 조금이야 만들겠지.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참 대단하신 거예요. 이 궁창도. 그죠? 자, 넘어갈게요. 2번, 물과 물로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2-1, 하나님이 물을 둘로 나누신다. 물과 물로 나누어진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마임이라는 단어인데 재밌어요, 이 단어도. 이게 샴이라는 게 거기에요, there, 영어로. 그곳, 그 자리, 그 장소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다가 마임이라는 물이라는 단어가 마임이라고 했잖아요. 이 마임이라는 단어가 합성한 거예요. 그게 샤마임이 뭐라고요? 이 하늘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하늘. 되게 재밌죠. 제가 이거 프린터로 오타가 있네요. 하늘이에요, 하늘. 물이 아니에요. 네. 하늘이 샤마임이에요. 이해하셨죠? 마임은 뭐라고요? 물. 샤마임은 하늘. 그러니까 보세요. 하늘을 이 원어적인 풀이로 하자면 어떤 곳이에요? 하늘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네, 물이 있는 공간이 하늘이에요. 재밌죠? 예쁘게 써야죠. 하늘은 거기에 물이 있는 공간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곳에 물이 있어요. 하늘에는요.
자,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형적으로 태초에 만드신 하늘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자,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7장 10절 가보세요. 창세기 7장 10절. 근데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우리 10절부터 11절 같이 12절까지 읽읍시다. 창세기 7장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열 이렛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보세요. 40주야를 비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기쁨의 땅에서, 그러니까 지하수가 쏟아 올라왔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하수가 쏟아 올라오고 그 다음에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40일 내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오늘날 가지고 있는 이 하늘의 물 수증기량은요, 이거는 이 물이 아무리 내려도 이걸로는요 40일 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 지구상을 덮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택도 없어요. 10분의 1도 못 덮어요. 이 물량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대홍수는, 노아의 대홍수는 뭐였죠? 모든 지상에 있는 모든 산들을 다 덮을 만큼 어마어마한 물의 양이었다고요. 그런 많은 물의 양이 있으려면 하늘에 물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없어야 되는 거야? 있어야 되는 거죠. 태초에 하늘에는 물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요. 그러니까 태초의 하늘은요, 물이 있는 공간이었어요. 아주, 보세요. 물과 물로 나누었다고 하잖아요. 나눴다고 했잖아요. 나눈다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했지만, 우리가 나눈다라고 표현할 때는요, 이것을 그냥 대충 반반 나누다, 아니면 2분의 1로 나누다, 아니면 뭐 좀 많이 나누면 100대 1로 나눌까? 10대 1로 나눌까? 이러지. 그러면 지금 존재하듯이 지금 이 지상에 있는 물량과 하늘에 있는 수증기 양을 비교해 보면요, 이거는 수천 배도 더 되죠. 수만 배도 더 될걸요. 이게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나눈다라는 말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안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태초에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나눌 때는요, 물의 양이 비등비등하거나 어디가 땅이 뭐 좀 더 많거나 그랬겠죠. 그러니까 하늘에도 상당히 많은 양의 수증기층이 형성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증거를 몇 가지 들어드릴게요. 그 증거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수메르 이제 노아의 홍수 때 다룰 거예요. 고대 수메르 문명에 보면은 그 토판 문서에 그런 게 나와요. 거기 수메르 문명 토판 문서에 이 홍수, 대홍수를 그려놓은 토판 문서가 나오는데, 문서를 보면은, 그림을 보면은 그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은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늘은요, 해가 쭈글쭈글해요. 뭔가 이게 가려져 있어요. 그러다가 홍수가 일어나서 막 난리가 치고 사람들이 막 떠내려가고, 그리고 다시 이제 홍수에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때 그 지구는, 마지막 그림의 지구는 해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쨍쨍한 해로 변해 있어요. 홍수 전의 태양은 어떤 태양? 쭈글쭈글한 태양, 수증기막을 양상한 태양. 수메르 고대 문명에 나오는 토판이에요. 자, 보세요. 또 성경에 나오는 증거로 찾을 수 있죠. 성경에는요, 그 증거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인간의 수명이 노아의 홍수를 기준으로 해서 급격하게 줄어들더라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창세기 5장 가보세요. 딱 반반씩 줄어요. 창세기 5장부터 보세요. 창세기 5장 4절. 네. 이때는요, 홍수 전이잖아요. 사람들이 거의 900살이 기준이에요. 사는 게. 900살 전후로 살아요. 여기 4절 읽읍시다.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죠? 셋은 150세에 에녹스를 낳았고 에녹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912세를 살고 죽었다. 그죠? 그 다음에 누구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에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다. 900살이 기준이라고요. 그죠? 지금보다 딱 10배, 지금보다 10배도 더 되지 하여튼가. 왜 그게 가능했다고요? 그 당시에는 이 지구의 수증기층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모든 해로운 그런
강선들을 다 막아줬기 때문인 거죠. 그러다가 자 보세요. 노아 홍수가 난 뒤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창세기 11장 가보세요. 창세기 11장 10절 보세요. 셈의 족보를 보세요. 셈의 족보 이렇게 나와요. 네, 앞에 10절 창세기 11장 10절 보세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러니까 거의 450살로 줄어버렸어요. 900살로 살던 사람들이. 기준이 이렇게 확 줄었어요. 반으로 딱 줄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직 완전하게 이 태양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았던 시절이죠. 그런데 이게 조금씩 세대가 지나가면서 여기 보세요. 이제 17절부터 보세요. 시작. 아벨부터 볼까요? 18절로 봅시다. 시작. 벨렉은 30세에 르를 낳았고 르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보세요. 209년. 30이니까 250살로 줄었죠. 갑자기. 그죠? 그 다음에 르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죠? 207년이면 239년, 240년 정도 사는 거예요. 대략. 그죠? 딱 반으로 줄어요. 그다가 이제 조금 더 지나면은 이제 200세에서 150세로 줄어요. 신기하죠. 이게 그러니까 지구가 이 오염되게 되었다라는 하나의 증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과학자들도 다 그건 동의를 해요. 그런 수준 기층이 인간의 수명을 늘려준다라고.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렇다. 재밌지 않나요? 아무튼 그게 성경, 그러니까 그냥 하늘이 아닌 거예요. 그 태초의 하늘은 그곳에 많은 물을 함유하고 있는 그런 하늘이었다. 자, 넘어갈게요. 2-2번. 이것은 전형적인 하나님의 창조 양식 패턴이었다. 그죠? 하나님은 창조를 하실 때 지금 보세요. 정확해요. 첫 번째는 뭘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하나님의 창조 양식. 이건 안 쓸게요. 그죠? 말씀으로. 그래서 창세기 1장 다시 가보세요.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시작은 하나님이 이르시대로 시작해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1장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그죠? 9절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그릇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죠? 그 다음에 14절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20절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24절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항상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해 하나님 우리가 다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패턴은 뭐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두 번째는 손수 작업을 하셔요. 말씀으로 하시는데 그래도 작업을 하셔요. 그 작업이 뭐냐면은 분리하시는 작업이야. 물과 물을 나누고 그죠? 낮과 밤을 어둠과 빛을 나누고 그죠? 이렇게 분리하는 작업을 해요. 4절은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고 나오고 6절은 물과 물을 나누었다는 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늘과 이 땅을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은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는 거죠. 나누시는 작업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다고요? 이름을 지으셔요. 나누시고 난 뒤에. 그죠? 5절. 그래서 나누시고 난 뒤에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죠. 8절. 하나님이 이 물과 물을 나누어서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불러요. 응? 위에 있는 물, 궁창. 그걸 하늘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리고 이 10절에는 그 묻을 땅이라고 불러요. 땅. 이제 다음 주에 다르겠지만. 그래서 묻과 땅도 약간 의미가 달라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묻과 땅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하늘과 궁창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언어적인 의미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 여튼 이렇게 보세요. 전형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패턴들이 양식들이 어떻게 해요?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질서 없이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감정조차도 컨트롤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질서 없이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막 규모 없이 살잖아요. 이제 어느 프로그램인데 저는 보진 않았고 방송에서 이제 얘기만 좀 들었는데 이 여자분이 교회에서 교회 일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집안일을 안 돌보는 거야. 집안의 청소조차 안 하는 거야. 교회 일 하기 바빠가지고. 아유, 교회에서 상 줘야겠어요. 아주 그냥. 우리는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을 한다고요. 그거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현장이 어디라고 했어요, 제가? 교회라고 했어요? 삶의 현장이라고 했어요. 삶의 현장.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정. 살아가는 내가 직장. 여기서 빛이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야 뭐 누구나 다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인데 막말할 수 있어요. 교회인데 여러분들 내가 나는 엉망이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교회는 전부 다 이게 얼굴에 가면을 쓰고 온다고요. 거룩한 양처럼. 모른다고요. 믿음은 어디서 탄로난다고요? 집에 들어가서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 태도, 자세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 좋은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규칙이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게 정리가 안 된다. 찔리긴 해요. 저는 제 서재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집사람한테 구사리를 먹어요. 책들이 정리가 안 돼. 근데 나만 알아. 어디에 뭐가 꽂혔는지. 나만 찾아. 하여튼 뭐 그렇다고요. 잘 정리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 넘어갈게요. 궁창을 만드셨어요. 7절 같이 읽읍시다. 창세기 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이 궁창, 이 라키아라고 했죠. 이 넓게 펴진 이 공간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물이 하늘과 땅 아래로, 그죠?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누는 거죠. 그죠? 그래서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나누리라. 그래서 세 번째 이 하늘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하늘이 뭐라고요? 샤마임. 샤마임인데 이게 복수예요. 복수.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단어가 그곳에 물이 있는 공간인데 샤마임이라는 게 뭐냐면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그 하늘들이에요. 하늘들. 하늘들이라는 건 뭐예요? 하늘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여러 개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성경적으로는 삼층천을 얘기하죠. 유대인들도 삼층천을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하늘로는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스카이, 이 지구상의 대기권 안에 있는 그 하늘, 첫 번째 하늘이고 그 밖에 있는 우주적 하늘, 그 다음에 천국의 하늘, 그걸 삼층천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이거를 또 좀 정신적으로 풀면은 우리가 땅은 이 지상을 갖다 지상에 있는 하늘, 그러니까 육적인 하늘, 그 다음에 정신적인 하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인 하늘로도 풀기를 해요. 하여튼 이 하늘이라는 개념이 복잡하다라는 거죠. 물리적 하늘만 있는 게 아니라, 그죠? 더 큰 개념의 하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영적인 하늘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로 쓰여지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 즉 삼층천에 이끌려 간 자라. 그러니까 바울도 하늘을 셋째 하늘로 구분해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런 하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이걸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신령한 자를 하늘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죠? 세상적인 사람들을 육에 속한 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걸 나눈다고요. 이해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그 하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이라고 이름을 부르셨다. 그래서 그 하늘이라는 이름이 궁창에 붙여지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지난번에 이걸 설명을 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이 히브리인들은 이 해가 지는 저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우리는 해가 떠오르는 것이 아침이잖아요. 그게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들은 해가 지는 걸 하루의 시작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해가 진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하루가 시작한다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하루의 개념이 그들에겐 그렇게 바뀌었냐? 지금 성경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라는 이 표현. 그래서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셋째 날이다라는 표현의 양식에 따라서 이들은 이 성경의 그 사고방식 그대로서 저녁을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을 맞이하는 거죠.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다.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이상한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거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들의 시간간에는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서 빛을 만드셨듯이 그러니까 저녁으로부터 일을 시작해서 아침에 일을 끝내셨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그냥 그 정도만 이해면 돼요. 그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바꿀 거예요? 나는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아침이 하루면 시작이면 딱 좋죠. 그죠? 예. 하여튼 그래서 결단과 적용 마지막 5-1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에 질서를 부여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손길로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여러분들. 만물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목적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공기, 물, 바람, 햇빛 이런 것 중에서 우리 힘으로 하나라도 통제할 수 있는 것 없어요. 바람이 세게 불어오는데 우리가 한번 바람을 막아보자 해가지고 방파제를 싼들 소용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요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분의 영광과 연결되어져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만물의 창조 모습 속에서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정리된 내면 세계를 가지고 질서 있는 좋은 습관을 만들라. 그죠? 하나님의 계획에서 질서가 벗어나거나 자기 멋대로 창조된 것은 단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창조되었다. 그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우리들이다. 인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 세계를 잘 정리하고 정돈된 질서 있는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감정이 훅 쏟았다가 훅 가라앉다 하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변했다 저렇게 변했다 하는 거예요. 그건 아직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리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의 질서적인 그 세계의 내면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은요, 내면의 세계 또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서 질서적이게 돼요. 질서 있게 된다고요. 더 이상 물론 인간이라서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죠.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하나도 안 받는다. 이건 거짓말이죠. 영향을 받는데 거기에 좌지우지 흔들려가지고 내가 갈팡질팡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함으로는 이제 나아가지 않는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저 내면의 질서 가운데서 창조된 질서 가운데서 내 삶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간다고요. 그래서 어떤 발생이 생기냐면 제가 써놨잖아요. 이 질서 있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습관이 좋은 습관이 들여져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습관으로 변해요.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는 증거는 뭐냐면 내 삶에서 좋은 습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그게 안 만들어지잖아요. 에이, 그러면 사실은 아닌 거야.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과 관계 있게 살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살잖아요. 여러분들. 쉬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세상의 직장에서도요, 빡빡한 그런, 오너가 있는 그런 회사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너의 성격에 따라서 자기도 빡빡하게 그런 스케줄 빡빡 차인 그런 일에, 그런 일을 배워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스케줄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너는 그렇게 빡빡하게 하는데 회장은 그렇게 시키고 일을 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럼 그 회사에서 잘리는 거지. 그 회사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버틴다니까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그 상속자가 되고 그 자녀가 됐는데 그분을 닮아가지 않는다? 야, 그건 이상한 거죠. 그래서 늘 여러분들 내면을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 맺으셔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배워진 성품이라고 했을 때 그걸 좋은 습관으로 자꾸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습관으로. 나의 삶이 질서 있게 규칙 있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늘 여러분들 잘 돌아보시고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잘 정리되는 그런 은혜가 되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